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은 잔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비유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가나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적지를 저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썼던 이렇게 생긴 항아리들, 뭐 술독일 수도 있고 음식독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진품은 살 수는 없고 중국산을 기념으로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오늘 이제 배경은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잔치를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축제를 통하여 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축복의 표상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잔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잔치 자리에 이방인들은 문 밖에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유대 민족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받을 그 구원의 보상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떡을 떼면서 이삭과 자신들의 부조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잔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제 핸드폰에 이제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인데, 예전에 속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4명을 자랑하려고 저도 모르게 사진을 공유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화목하지 못한 참 어려운 가정들도 많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부러울 정도의 질서정연한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조, 야곱, 정말 그 화려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색을 많이 냈을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 전 체제가 복음이었다. 그들의 권위는 아주 영적인 권위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가난하고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질서 정연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문 밖에서 그들의 그 축복의 잔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족보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얼굴에 아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구주께서 바리새인의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부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초청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시며 연결하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 조용히 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어떤 축하와 인정을 받고자 예수님께 이제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특별한 손님인 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을 좀 이런 잘 차려진 자부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신들의 가정에게 축복과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이렇게 많이 잔치를 베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오늘 이러한 좋은 식사 자리, 이 잔치 자리에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뭐하지 말아요? 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이게 말합니다. 이 갚음이 될까라는 표현은 생겨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갚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보상을 너가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좀 잘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다면 좀 더 더해서 이렇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또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저의 어떤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또 잘 살던 분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무언가를 선물을 드렸을 때 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잘 주었을 때 저도 무언가 받으면 꼭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나라의 라오스에 혼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인이 옆에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웠습니다. 근데 이제 불황객이 정말 뭐 옷을 아주 남루하게 입고 온 한 불황객이 그 중국인에게 담배를 자기도 중국인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담배를 뺏어서는 자기가 한 대를 피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봤지만은 그냥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불황객이 담배를 다 피더니 무엇을 놓고 가냐면 당시에 길거리에 이제 용안이라고 아십니까? 한 과일이 있습니다. 쬐끄만 동그란 과일. 그거를 하나 탁 놓고 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뭔가 자존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부하거나 어떤 친척이거나 무언가 더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크겠습니까? 그죠? 그럼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갚지 않으면 뭐가 상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그들이 어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그렇게 잘 갚을 수 있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입니까? 저희들은 좀 조건적 아닙니까? 뭐 누군가를 받았을 때 꼭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조건이죠. 제가 한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선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난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본래의 자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한계 지점을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의무방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뭐 합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하고 뭐 합니까? 다시 원래 내 본래의 자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그걸 겨우 딱 하고 뭐 하게 됩니까?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의무 방어전을 치러야만 하는 우리의 여러 습관들이 우리도 몸에 배어져 있지요. 근데 이 책에는 이런 자세가 소극적인 자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의 한계를 정하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을 정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들, 그리고 사소한 죄들을 이런 것에 꽂혀서 그걸 딱 해야지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오늘 하루를 다 했다. 그것을 안 해야지만 내가 좀 다 했다라고 하고 만족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기를 원수를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원수를 여러분 계속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불편한 이야기를.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고 말하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던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그죠?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6만 년을 그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빚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탕감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하고 싶으셨던 말은 우리가 자아의 어떤 개념, 자아의 어떤 철학, 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아주 이타적인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콕 집어 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는 것이에요? 잔치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색을 기왕 낼 거면 누구한테 내라는 것입니까? 갚을 힘이 없는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색을 기왕 낼 거면 누구한테 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사랑은 다 빚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사람이, 그 빚을 갚을 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로 향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돌이켜보면은 제 친구가 뭔가 저에게 제가 뭔가를 주었을 때 잘 해줘요. 그러면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거니가 아니라 저의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내가 주었으니 받은 것이 아닌가. 사실 이 하나님께 빚을 지게 만드는 이 행동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
예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진정한 이 사랑을 하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의 그 빚을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참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까? 네, 이방인들은 거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쁜 음식만 먹는 그들. 바리새인은 자기 잔치에 청할 손님을 택할 때 전적으로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현세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세련된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그림처럼 뭐합니까? 그 세련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축제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영적인 축복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포함하여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그 구약에 말했던 수많은 여린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화려한 잔치를 하고 생색을 내고 남들에게 자랑을 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실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현세나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 혼자만 가지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어 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경 쓴 게 자기들 잔치, 그다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신경 쓰고 산 것입니다. 그거 잘 지키면 끝난 것이에요. 아까 그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교인들 어떤 자리에서 이제 다윗의 회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한 여 집사님이 그런 이 회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어떤 거를 자꾸 먹는 것을 끊지 못해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회개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일을 가지고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어떤 그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여러 것들만 신경 쓰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먹지 못하고 있고 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함께 먹는 사람 바리새인 한 명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호흡을 딱 끊으면서 자기 얘기를 딱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감의 글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을 봤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주석은 몇 개 중에 딱 하나밖에 없고
정말 화인 여사의 글이 정말 최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호흡을 뺏어서 다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틀림없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매우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께서 말하시는 그 참된 아가페 사랑을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 그것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런 생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가 말할 때 뭐합니까? 거슬린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게 벌써 이제 예수님 비유가 23번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한결같이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저하고 비교했을 때 거슬려요. 제 삶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이 한 말은 결국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마음을 그들의 실제적인 의무에 관한 주제로부터 뭐하게 하는 것이에요?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생각을 현세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있게 될 먼 장래로 말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신학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순간에 저 재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희석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합리화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위선자의 마음을 아시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요, 그 마음을 아시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설득하시는 모습이에요. 저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당장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비유들은 그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자신들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련된 교회만 찾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서 시간이 아깝다면 가지 않던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70일의 예언처럼 그들을 향한 이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예언의 해석을 보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 지도층에 대한 회개의 권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지도층과 피지배층에 대한 여러 초청들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이 만약에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노라 하면은 주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죽은 그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로 향한 복음이 확장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예언을 진실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결국 거절할 것을. 그러나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계속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명확하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셨다.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자 했던 그분은 그 일이 많이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사단의 사자들이 그분의 길을 끊임없이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분은 실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사명의 결과를 분명히 내다보셨다. 그분은 악과의 싸움에서 진리가 결국 이길 것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실패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정말 최고의 족보를 가진 유대인들이 그것을 결국 거절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준비된 음식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잔치에 최고의 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교훈을 우리가 받기로 결심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 유대인들의 예언이 마쳤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예언도 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숙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항상 이 생각만 하셨어요.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뭐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로 마음을 다시 돌려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과가. 내가 눈물로 참았던 그러한 열매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히 누구를 찬송하게 됩니까? 주님을 찬송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시대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분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더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의 시간표를 보면 이방인으로부터 초청된 그 시간들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19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말하셨던 그 은혜는 전 세계로 뻗고 결국에는 우리의 세대까지 오고 이 초청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끝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는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갈았던 사람들만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운동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처럼 마지막 힘있게 늦은 빛 성령과 함께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아가페 사랑을 할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겸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채워져서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베푸시고 예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를 마지막 경고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화인 여사는 자신의 초기 문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화나게 했다고 그는 그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시면 19세기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전해지고 오늘날은 지금 이 지성소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이전에 열심히 사랑을 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유대인의 그 구원의 은혜의 기간이 마치기 직전에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 우리에게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시작.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청년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박물관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이 있기를 좋아하는, 병든 자들이 있기를 좋아하는 병원인가?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반은 병원이라 그러고 반은 박물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이 교회 토박이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다음과 같은 일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이 늦은 비의 소나기는 누구를 위한 소나기입니까? 우리 이문동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비유는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다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정말 이걸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힘듦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칼을 들이밀거나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더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천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것을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하여 결심하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손해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럼 병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랑,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하면서 7번 접촉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대상을 전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 청년들이 막 적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 무심한 전도를 해야 된다. 뭐 한 달에 한 번 저녁을 먹을까 물어보거나 그 친구가 뭔가 글을 올렸을 때 하트를 눌러주거나 청년들이 자기들 나름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찾지 않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시간이나 마음도 없다. 맞습니까? 사단이 세상을 완전 분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뭘 갈망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전보러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2등이 돈이요, 3등이 건강인데 가장 많이 전보러 오는 1등의 질문들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세련되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을 더 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가지셨던 그 같은 애틋한 사랑을 당신의 사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만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다.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라는 초청을 듣지만 그들의 귀가 너무나 둔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눈은 너무 흐려져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된 온갖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말하기를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라고 한다. 전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스스로 잘 압니다. 스스로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갈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들은 단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냥 딱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의무방어하듯이 난 할 만큼 했어. 나 이거 교회에서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했으니까 끝났어. 하고 나의 다시 그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으로 낭망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서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을 좀 만났습니다. 영웅이와 찬준이와 우리 서진이와 함께 좀 밥을 먹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짧았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점심만 짧게 보자고 해서 먹고 또 누가 용돈을 주신 게 있어서 또 부담 없이 제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걸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인간 김한희로 봤을 때 오늘 제가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오늘 찬준이가 부산에서 혼자 일식 요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찬준이의 상황을 보니까 가정에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22살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찬준이가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서 제가 너무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넌 30살 되면 정말 대성할 거다. 22살의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영웅이도 자신이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웅이가 오늘 끝나고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제가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염려도 잘 알고요. 영웅이가 잘 알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재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의 사명은 이러한 행복을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일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류를 위한 이기심 없는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는 자들이며 주님과 협력한다는 이 생각은 노고를 덜어주며 의지를 강하게 하며 어떠한 일이 닥쳐도 뭐를 내게 합니까? 용기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없는 마음,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동정심을 함께 소유하는 것, 그분의 기쁨을 갖는 것, 그분의 높으신 이름에 영예와 찬송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하는 일이 힘들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함으로 그들은 하늘 분위기에 쌓이게 된다. 그 분위기는 몸의 건강을, 지력의 힘을,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재밌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질 않아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에 시작. 하나님의 봉사에 몸과 영혼과 정신을 바치는 모든 이들은 끊임없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받게 된다. 하늘의 다함 없는 공급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정신의 넓이를, 그 자신의 생애의 생명을 주신다. 성령께서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최고로 일할 힘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이 힘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생각하셔서 아가페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